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 때의 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패배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고요.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어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면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승전 기념하는 일을 축제를 하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 모였는데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 너무 끔찍한 일이라 똑바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에 들어가 보니까 머리가 잘라지고 두 손목이 끊어졌더라. 그래서 몸통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신이 그 모양이 됐으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또 충격적인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악한 종기가 블레셋에 만연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병들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무쳤더라.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그거 왜 그럴까? 전쟁에 이겨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와서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온 것이 재앙이구나. 우리가 거기에 벌 받는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주는데 혹시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이 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암소가 이 언약궤를 싣고 가지요. 수레에다가. 그랬더니 암소는 송아지가 젖을 달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송아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베셋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친 게 맞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온 거죠. 언약궤가. 자, 이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왔는데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 언약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래서 아비나답의 개인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그 언약궤가 있고 성소는 바로 실로거든요. 근데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다 파괴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지도 않았고 그 기능을 하고 있던 성소 기능을 하고 있던 실로가 회파되고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다가 가져왔는데 임시방편으로 아비나답의 집 산에 있는 그러니까 저기 국경 변두리의 시골에다가 한 개인의 집에다가 임시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죠. 이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언약궤를 외면하거나 혹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영적인 흑암과 암흑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급하게 피난을 가다가 하루 혹은 한 달 동안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보존했다 하면 이해하죠. 근데 안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래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길게 한 개인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방치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아주 침체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 흑암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 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돌비,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게 보관되어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성물, 거룩한 물건 중에서도 성물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중앙에다가 두는 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성물로 만든 것이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출애굽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셨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언약궤가 항상 먼저 움직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서 그 강물이 멈췄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언약궤를 메고 나중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한 개인의 집에다가,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뺏겨가지고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한 개인의 집에다가 저 시골 구석에다가 20년 동안에 방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구석에 가서 있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나와서 20년 동안에 이거 너무 잘못됐고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는 게 40년이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사는데 우상의 종류가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거든. 하나님 언약궤는 방치시켜놓고 하나님은 떠나 있고, 그러니까 우상을 철폐하자.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 청소하자.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았느냐? 너무 오랫동안의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시달리지 않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요단 동편으로. 거기에 이제 평지에 곡식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 근데 이제 그 아들 남편이 다 죽으니까 얼마나 가난한 과부가 됩니까?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양식 주셨대. 그러니까 내가 모압에 가서 망했는데 모압에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원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될 거냐? 양식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탕자가 아버지 유산 달라고 때를 썼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에다 먹어치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떨어지니까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데 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종살이에도 쥐염 열매, 짐승들이 먹는 콩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집에는 부자인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낫지. 내가 왜 객지에서 남의 집 종살이 하며 먹지도 못하는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죠.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어둡고 험악한 데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돌아와 환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그렇게 환란이 심하고 유혹이 심한 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되겠는가?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로 아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 교회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는 부자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라고 교회가 자랑하는 거지. 그랬더니 내 곤고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혀 진단이 다르네요. 아,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는 뻘거벗었고 지금 눈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가련해서 정말 비참하네. 누가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지. 자기 스스로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육신의 것도 똑바로 봐야 되지만은 영적인 상태를 똑바로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짜 금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진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옷은 입었다고 자랑했어. 근데 옷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옷이냐? 벌거벗은 거지. 그러니까 흰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눈 떴다고 자랑하는데 눈 감은 소경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죄만 짓고 다니고 엉뚱한데 구덩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거 되겠느냐? 옷 좀 고쳐 입고 눈 좀 바로 뜨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주께서 라우디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죠. 계시록 3장 20절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문 열어줘야 되잖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얘기는 가족이고 잔치거든요. 복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들어오면 문 잠그고 있어야 되고 강도가 들어오면 빨리 신고를 해야 돼. 적이 침입하고 있다고. 근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빨리 문을 열어줘야 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문 두드리면 대답 없어. 근데 세상이 문 두드리면 활짝활짝 열어줘.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 기도하자. 말씀 묵상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럼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영적인 데에 대해서 문 닫아버리고 세상적인 거는 온갖 거 다 끌어들여가지고 막 정말 쓰레기 더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실상을 알고 있느냐?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40년이 모자라냐?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했는데.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탈취당해가지고 수모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겨우 언약궤를 갖다 놓으러 하니까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20년 동안을 방치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거 계속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고 앞으로 살 길이 있겠는가? 너희들은 괜찮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분별력이 잘 없으면은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저주받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 복 받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저주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을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육신으로 힘을 삼아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요. 신용만 해. 겉으로만 행세하지만은 속으로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 요 3대 조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다고.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6절에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척박한 환경 가운데 던져지는 게 저주란 말이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질이나 생명의 복락이 없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뭐냐? 살아있긴 살아있지.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사는,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사막에 식물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잎사귀도 없고 그늘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거기도 생물이 있어요. 전갈, 독충, 살아. 사람들이 살긴 살아. 선크림 안 발라. 샤워도 못해. 정말로 살긴 살죠. 살긴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사막 투어를 한다니까. 사막 가서 하룻밤을 자면 호텔비를 내야 돼. 우리로서는 경이롭죠. 못 보던 세상을 보니까. 근데 그거 날마다 사는데 농사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냐? 영적으로 그릇되면은 사막의 떨기나무야. 그렇게 살고 싶으면 거기 가라. 그 대신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이 있죠, 그죠? 물이 많은 강에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는 오지 언젠가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혹독한 환경이 오더라도 물가에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냥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 위기의 때를 잘 지나서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어디로 갈래? 라고 말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 돼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 물가에 심은 나무 돼야 되잖아요. 좋은 집 살고 싶죠. 좋은 학교 가고 싶죠. 좋은 물건 갖고 싶죠. 좋은 자동차 갖고 싶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선택이 어때요? 좋은 거지.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이요. 하나님께서 너 물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너를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네 라고 하면 떨기나무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무슨 꽃 피고 영광을 볼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진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우편함에서 딱 꺼내오면서 상당히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올까,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22만 원 나왔더라고. 상당히 적게 나온 건데 작년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자세히 읽어봐서 궁금해서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전기료 산정이 나왔는데 전기료 산정이 7월 14일까지가 끝이야. 8월달 받은 고지서에는 7월 14일까지 전기요금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 막 쓴 건 안 나온 거야. 다음 달에 나올 거야. 그 분간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많이 안 나왔네. 예, 1분도 안 돼가지고 냉해졌습니다. 지금 에어컨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더울 때는 그냥 막 30분만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문 열어놓으면 그냥 괜찮아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 분간하는데 영적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 계시냐? 계시다. 아멘? 근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안 그렇잖아. 저주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가보는 거지. 그게 바로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별로 존재 가치가 없어. 집에 개만도 못해. 얼마나 끔찍하게 돌보냐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만 전성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개에다 비해가지고. 뭔가 없는 얘기 나온.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 하냐고.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그래 하냐고. 실상 없는 거지.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 했는데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냐 말이에요. 공부하는데요. 가방끈 너무 길어. 잘 보이려고 말이에요. 이게 막 선크림도 바르고 막 주름살도 피고 막 물도 들이고 머리에다 물도 들이고 주름도 피고 했나 아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내가 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이쁘게 볼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상 받을 때는 주름 좀 폈어요, 주름? 하나님 찾는데 왜 인상을 쓰냐고?
카페 가서 내 돈 주고 커피 마시면서 좋아라 하고 행복해 하잖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나와서 초대받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데 싫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네. 확실히 아니에요. 얼마나 더 당해야 돼요? 20년 동안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다 갖다 놓고 지들은 밥 먹고 있어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40년을 압제당해가지고 당했으면은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당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가보자.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지. 하나님 복 주시는 백성이 돼야 되지. 자유하는 백성이 돼야 되지. 5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거는 초청인데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했어요. 요때 와라. 장소를 정했어요. 미스바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고 실로의 성소는 회파되고, 그러니까 그냥 미스바 중앙에 모일 만한데 편리하게 그 장소로 와라. 마음을 정하고 와라. 뜻을 정하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은데 기도 제목이 지금 막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모여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성회로 모이자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가 1880년대에 들어와서 한 20여 년 이렇게 지냈지만은 별로 확장이 안 되고 힘이 없었어요. 그나마도. 근데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이제 좀 근육도 생기고 또 교인들도 좀 증가하고 그래 되는데요. 해마다 이제 연초에 남자 사경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사경회 전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 하나님께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도 몇이 따라 나가서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당회에다 건의한 거예요. 전 교인에다가 광고해가지고 종치고 새벽에 나올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자고 하니까 수백 명이 모인 거야. 그래서 사경회를 준비하고 남자 사경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은혜가 폭포 쏘아가지고 쏟아져요. 거기 여자들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소도 협소하고 남자 여자 분리되니까. 그래 또 여자들이 모이는 것도 은혜가 있는 거야.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포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소는 평양이고 또 시간은 성에 집회하는 시간인데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힘을 얻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그 부흥운동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일제 이제 10년도에 3년 후에 한일 합방이 돼서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나라 이런 백성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가겠어요? 못 가죠. 중국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찾아 나가는 우리나라도 살 길을 찾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들이 성회로 통해서 기반이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이 성회예요. 여세 동안에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성회. 새벽에 눈 뜨면은 일어나서 하나님 찾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거룩한 성회예요. 교회가 모여서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나라 잘 될 일이 없어.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잘 될 일이 없어. 이 성회가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 성회를 열어요. 1월 신년이 됐습니다. 1월 1일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해 동안 복 주세요. 하나님께 모여야지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엄한 짓 하지 말라고, 놀거나 우상한테 가서 빌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6월 달에 부흥사경회를 열어요. 그래서 갈급한
교회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여름 지나고 9월이 되면 우리가 영적 각성 기도관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한 해를 마지막 분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코로나 4단계 계속되고 있는데 굵고 짧게 하자고 굵고 굵게 하고 있네. 길게 하고 있네. 대통령이 책임을 져요. 정치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요. 방역하는 사람이 책임을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럼 솔직하게 나와서 기도합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입은 틀어막나 몰라? 누가 입을 틀어막았어? 백신 맞고서 죽었다고 신고한 사람은요 300~400명이 넘어요. 근데 당국에서 인정한 거는 2~3명이요. 그럼 나머지는 귀신들한테 잡혀먹었어.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도 백신 맞고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더 많잖아요. 전철 타고 다니면 하나도 감염이 안 되고 교회 모이면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고? 거짓말쟁이들 다 쳐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처음 봤는데 전철을 1000만 명 이상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감염이 안 되겠냐고. 그걸 믿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요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10명, 15명 앉으라고 그랬잖아. 방역한다고. 그럼 우선순위가 없다는 얘기가 악의적인 공격이겠지. 그래서 이 추적하는 지금 이 감염이 됐는가를 추적하는 일이 전철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0이라는 얘기지 딴 얘기 아니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밀착 접촉이 돼야지 추적 관리를 하잖아요. 너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뭐 먹었냐 이렇게 하잖아요. 전철 타고 1시간 갔는데 그 많은 100명, 200명, 10,000명 되는 사람이 움직였는데 그거 어떻게 추적 관리를 하냐고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라고 얘기하면 0으로 나올 수 있지. 근데 거기다가 0명인데 교회 가면 걸린다고. 교회가 위험한 데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차 사고 나서 사망하는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라도 정말 기도라도 해야 되겠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개방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백신이 나와서 뭐가 한다고. 우리나라 백신 뭐가 나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좀 인간의 그 솔직한 면들을 겸허하게 내놓고 그래야지 국민 통합도 되고 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뭔가 구할 게 있고 미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당 찾아서 구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누가 찾아요? 우리가 찾아야지. 코로나 이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백신 열심히 만드는데 변이만 계속 나오면은 그냥 5년, 10년 계속 가겠지. 흑사병이 막 유행을 하고 천연두가 유행을 하고 뭐 장티푸스 유행하고 인구 30~40%도 죽어나간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그걸 누가 막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솔직히. 집 때문에 벼락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집 때문에 벼락 거지가 된 사람도 있다는데 아니 몇 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양극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벼락 부자하고 벼락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까? 정치 잘못된 거고 제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런 변화가 오도록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강이 오래된 강이에요. 수천 년 동안 물길이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우리가 한강을 뚝을 세워가지고 물길을 잡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강을 만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제멋대로 다녔다니까 물이. 그러니까 김포평야도 기름지고 일산의 송포도 기름진 땅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잠깐 몇 년 사이 맡고 있는 거예요. 정치도 되는 대로 놔두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은 잘 안 벌어져요. 근데 잘한다고 두드리고 잘한다고 뭐 하다 보니까 더 잘못된 과잉 정치나 그릇된 정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마음 없어요? 저는 이 교회 보고서 보면은 이사 갑니다. 그런데 전세가 3억이 전세 6억이 되면 어디 가서 살아요? 저는 사택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보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위태롭고 뭔가 손 한번 잘못되면은 경제가 터지게 되고요.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랑 우리가 자신만만한 거하고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아멘? 잘못된 우상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대국민 선언하는 게 그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 그러니까는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모였는데 물을 길었다는 얘기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물은 귀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확 부었다는 얘기는 기쁘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물을 부으면 뭐냐면 깨끗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잔치는 회개하고 깨끗해져야지 기쁨의 잔치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일 금식하고라고 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밥 먹을 만큼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애통하고 슬픔의 표시를 식사를 하지 않는 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금식에서. 그래서 결말에 이르기를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세요. 우리를 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위로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 속에 보면 전부 다 괜찮으니까 괜찮아 두둔한 거를 전제하고 있다고.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토해내야 돼. 우리는 희망을 듣기 원해요. 잘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기 원해.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밤인지 낮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한테 밤인데 낮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밤은 밤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아침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처음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 이것이 없으면 가짜 은혜예요. 괜찮다고 버무려 놓으니까 나중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썩었더라고. 영적인 것은 더해요. 영적인 것은 얼마든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게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다. 시편 32편 1절 다윗이 회개하는 시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그 밧세바 사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남의 유부녀를 뺏어왔잖아요. 유부녀를. 누구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지휘관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는데 군인인데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다 자기 부인 삼은 거지. 다윗이. 나쁜 놈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도록 내몰았어. 살인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뼈가 부러지고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꼈지. 근데 그거를 그냥 아니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추고 살았거든요. 끝내는 뭐예요?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죄 지었잖아 라고 하니까 다윗이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생애의 마지막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의 재능이나 다윗의 그 어떤 공로나 다윗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 죄 지었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살 길인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다윗은 정말 위선자고 살인자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나와. 네가 나 3번 모른다 했지. 너 나 사랑해?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잘 못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킨다고.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사함 받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날 오기를 원해요. 왜 블레셋 사람들한테 압제당해가지고 뺏기면서 약탈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나라 고쳐지기 원해. 그러면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시 한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회개하니까 다윗도 된 거고요. 회개하니까 베드로 된 거예요. 김익두 목사 깡패였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부흥사가 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병이 나가지고 집안 형편이 안 좋고 하니까 연희전문학교 휴학하고 시골가 있었다고. 마산 창원 쪽에. 근데 김익두 목사님 부흥에 와가지고 참석했더니 은혜 받으라고. 그래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나니까 목사도 되고 애국자도 된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나님께 앞으로 가야지.
신앙 버려서 어떻게 될 겁니까? 뻘기나무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게 실감이 안 되면 오늘 오후에 호수공원 가가지고 호수공원 물가에 심은 버드나무 있다니까 거기 가보라고. 그 나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다고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안전하서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 7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복을 받아. 하나님 없다 해서 멀리 가면 저주받아. 선악과 먹지 말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지? 선악과 먹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요. 왜 교인이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법 무서운 줄 알아? 성경의 법이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이지. 교회가 가서는 안 되는 혐오스러운 곳이에요? 가다 갈 데 없으면 가보는데요? 죽어도 모여야 되는 것이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지. 세상에 사고와 질병과 전쟁이 많은데 어디를 가냐고.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데 하나님 품이 어디에 교회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훼손됐으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왜 회복하지 못합니까? 누가 뭐라 했어요? 스스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지하철은 감염 0명이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교회 오면 위험하다고. 미신보다 더 악한 믿음이다. 제자로 양육돼야 되거든요. 세상에 공부가 끝이 어디 있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대학원, 박사 계속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사회 적응 못해. 신앙의 성장이 있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할 게 없다고. 말씀 공부 안 하는데 회개할 게 없어요. 성도 교제해야 되잖아. 누가 누구를 줘?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보면 좋은 거고 성도들 보면 기쁘고 반갑잖아요. 벼락거지 된 사람이 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 못 내주면은 하룻밤이라도 재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가지고 사고 나서 죽고 같으면 밥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죽거나 말거나 교제 없으면 교제를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봉사하고 전도 선교해야 되잖아. 세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내 취미생활이나 내 하고 싶은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로 발전했더라고. 더 좋은 거,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돈을 막 아낌없이 써도 괜찮더라고 하더라고. 우리의 봉사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 거기 미치지 못하면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예요. 전도를 왜 못해? 지금도 해야 되지. 초대교회는 전도도 맞아 죽었는데 우리는 무슨 맞아 죽습니까? 숨어 있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묵상을 회복하고 새벽기도 회복해야지. 봉사를 회복해야지. 그게 교회가 되는 일이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거지.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나라 아니라는 얘기지.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자 그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자 그죠.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사회적인 운동들이 많은데 교회와 복음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나라 살리는
하나님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해방되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속국이 아니고 더 이상 조선의 망한 왕조의 그런 백성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도 공산화되고 북한도 그러고 우리나라 별거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런 면도 있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공화국을 세우고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나라를 세웠을 때 기독교적인 색채가 기독교적인 것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첫 헌법이 되고 그런 국가의 첫 삽을 뜨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 하자고 사회주의 하자고 사회주의인데 어떤 사회주의? 아프간 망했어요.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간 사람들 300~4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그 바깥에서 우산 쓰고 기자회견 하는데 보니까 무릎 꿇고 거기 우산 들어줘가 난리가 났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도주의적인 국가로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그거를 잘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지. 근데 아프간 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 아프간이 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 우리나라가 최고 막 선진국의 높은 자리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뉴스 하는데 브리핑하기 위해 가지고 뒤에서 직원이 무릎 꿇고 우산 받치고 그만큼 할 사건이요. 국민들은 알아주더라고요. 진천에 아프간 사람들 이렇게 임시 수용해가지고 진천 사람 굉장히 인심도 좋고 좋으네. 그야말로 인도주의적인 마음이 굉장히 높은 주민들인가 봐. 그러니까는 인터넷에서 진천 농산물 많이 사주자 이런 거 한대잖아. 좋지. 근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가의 안보는 괜찮은가? 우리 국가의 외교는 괜찮은가?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회주의 운동하고 있는가? 근데 그 사회주의가 캐나다식의 사회주의예요? 북유럽의 복지 사회주의예요? 괜찮지? 근데 그거 아닌 사회주의면은 아니지. 강남 좌파가 어디 있고 강남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캐나다에 카지노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 자랑이 홍대 밤거리예요? 정신 빠졌어. 우리 권사님도 홍대 가서 놀아요? 외국인들이 나와서 그런 거 말하잖아요. 뭔 놈 우리나라가 홍대 야간 먹는 문화하고 노는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그럼 유물론에 근거해가지고 지극히 이념적인 그런 걸 하다 보면 잘못된 데 갈 수 있지. 나라 바로 세우고 바른 길 가야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껴요. 교회, 정부의 기능이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부 그날 없어져야 돼.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 너무 많아. 내가 변하려면, 내가 진짜 다윗 되고 내가 진짜 베드로 되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니까. 나라가 바로 쓰려고 하면은 지도자가 바로 서가지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릇된 것을 토해내고 잘못된 것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조차라도 그런 겁니다. 교회조차라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대로 다 하고 나중 가서 보자고.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위로받기 원하는데 위로해 주시고, 소망 얻기 원하는데 좀 좋은 얘기 해주시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에 기초로 돌아갈 때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첫 번째라니까. 결과로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나중에 복락도 얻게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야 돼요. 신앙 없이 미래 없어. 신앙이 더러운 것에다가 갖다 채우면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이 좀 수치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약은 안 먹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음식 관리를 해요. 근데 보면 이거 굉장히 낡은 딱지가 있어가지고요. 잘 안 돼요. 하루에 3만 보 정도는 해야 된다는데 못하거든요. 2만 번 해야 되는데 2만 번 못하거든요. 겨우 10,000보예요. 근데 돈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걷질 안 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많이 걸어다니는 게 진짜 부자예요. 먹는 걸 아무렇게 먹어버리면 아무리 약 먹고 운동해도 소용이 없어. 그거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라.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나라와 우리의 복지와 우리의 복락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겨서는 안 돼. 언약궤를 찾아오더라도 20년 동안에 저 산구석에다 개인 집에다가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성회를 열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일이 있는데요. 큰일은 뭐냐면 고치는 게 큰일이에요. 고쳐라 그 말이야. 주일 없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 없으면 기도하고 말씀 어기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오늘 넘어지면 내일 손잡고 일어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위해서 고치는 것이 큰일이라고. 고치지 않고 갖다가 하는 거는요 나중에 무너짐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코로나 가지고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잖아. 우리가 이겨낼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손들고 가는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전부 의지 없어서 죽게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고치는 거 큰일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영적으로 겸비해서 바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새로운 나라 세우자. 새로운 그릇이 되자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